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중간에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단어들을 보면 보여지고 만져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만져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령도 만져지는 게 아니고 바람과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의와 평강, 희락도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육체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일로 나타나는 그리고 분쟁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보존해야 된다. 성도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정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일 때, 지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항상 하는 데입니다. 내 안에 있어요. 지금은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잠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룰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미래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미래적으로 들어간 나라를 걱정할 것 없이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고 살다 보면 그냥 들어가져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지금이나 잘하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살아야 되는데 항상 첫째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로서 그분의 삶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분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세요. 내 안에서.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고백은 잘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성도마다 각양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믿게 하시는 분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만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면 지금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경험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오늘 말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요. 우리 삶 속에 이게 깨어지면 절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참 잘 깨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영적인 것으로 성도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도의 마음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행동과 언어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해서요. 그래서 19절에 오늘 말씀 18절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에게 의리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가정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와 교회와 가정 위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만 나타나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주변에도 이 현상이 나타나야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도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짚고 나가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다룰 건데 전제는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의입니다. 의. 두 번째가 평강이고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써볼게요. 의자라는 한자가 이렇게 쓰는 한자는 나라는 뜻입니다. 자예요. 내 위에 절대적인 왕이 계신데 이분이 양쪽에 뿔이 달리신 왕이 계셔요. 양쪽에 뿔이 달린 왕이 계시다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깨달아도 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재시씀이 된 이후에만 이루어져요. 즉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원초적인 형태에 의해서는 이룬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내 위에 위대하신 왕 예수가 계신데 이분이 나를 대속해 주셔서 난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은 의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이 돼야 의로운 세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탕감받았다는 말이 보석이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의 값으로 보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칭의, 즉 의롭다 하는 말은 예수의 공로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향할 때 예수 공로가 아니면 의라고 하는 조각은 하나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의지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인데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러셨어요. 이 말은 너희는 나로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못 가요. 예수의 피로 씻어줘야만 그걸로 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아니면 못 가, 그 길은.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하고 의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간단해져요.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 때 예수님하고 의리가 있어야 되나? 의에 대하여 그러면은 예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리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교회 일이라면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이라고 하면 목숨 내놓고 방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맺어진 의리가 절대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제가 3주 전인가 막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현수막 걸었다고. 나는 분노한다. 우리 주님이 뭐 잘못했냐?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에서 그 의리를 생각하면 교회가 정당하게 정당한 일을 할 것이며 주님을 향하여 의리를 가질 것이며 내 위에 계신 절대적인 그 왕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교회가 잘못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 그 정신도 차려야 되겠지만 그 정도 예수님하고 의리는 가져야 의리가 맺어졌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의리를 가져라.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의리를 갖는다는 거는 예수님과 하고 나 사이에도 그렇게 의리를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의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믿는 사람 간에서도 이 의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성도 간에 비방하고 그러면 돼요? 그게 의리가 아니죠. 목회자도 잘못했다 있어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비방하고 다니면 돼요? 그게 의리가 아니잖아요. 좀 의리가 좀 있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뭐 친구들 간에 선후배 간에 좋고 나쁘고 기분 나쁘고 따져가지고 뭐 왕따 시키고 비방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의리가 좀 있어 봐요. 그래서 이게 의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리를 깨달아야 겸손해져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신 바가 없어. 내가 그렇게 죄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바가 없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분하고 인간적으로 맺은 의리가 절대적이야, 절대적이야. 세상에 불량배들이나 깡패들도 의리를 맺으면 생명 내놓고 의리를 맺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과 의리를 맺는데 그렇게 세상에다 피할 것은 안 되지만 그렇게 쉽게 배신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교회 일을 포기해야 되겠느냐는 거야.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의다. 그래서 이 의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의리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강렬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이 그렇게 반응하게 해야 의지가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을 붙였는데 나는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하는 의리가 불타. 그래서 어떤 목사님 와서 그 얘기를 자랑으로 말하길래 뭐야? 그러고서 막 나한테 한참 선배인데 막 수지를 버럭 찔러버렸어. 내 안에서 그렇게 반응해. 난 우리 주님 예수를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어. 교회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어린 반쪽도 없어.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우리 주님이 잘못했다고 난 죽었다고 깨나도 말 못해. 우리 주님이 뭐 잘못하신 게 있어? 내가 가진 의지는 그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기를 축복해요. 그 일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그렇게 반응해 줘야 돼요. 그 일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평강이다 그랬어요. 평강. 자, 평강이 할게요. 마음의 평강이 육신의 생명이다. 자문에서 나오는 얘기 자문서. 마음이 평강하여 육신의 생명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에 편안하고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대요. 마음의 즐거움이 모든 양약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들보다 최고로 좋은 약이다. 마음의 평강이 모든 질병을 이긴다. 잠언서에서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은 병 걸렸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병원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이름 들어서 얘기 안 해요. 병원 좋아하지 마세요. 마음이나 좀 편해요. 마음 편하게 살아요. 성령의 의지로 마음 편하게 살아요.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이 평안을 소유할까? 이 평안. 내가 평안하다고 되나? 평안하고 싶은데 이놈의 근심이 들어오고 편하고 싶은데 아프고 평안하고 싶은데 두렵고 안 돼요. 근데 이 평안이 어떻게 와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또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면 평안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평안하라 담대하라 이 말이 명령이에요. 타협의 요지로 내가 평안할까 말까 몇 개 두렵지 이게 아니라 평안하라 명령이니까 아멘.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게 성경 안에서 평강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즉 평안을 너에게 주노나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안에 서라고 지금은 성령 안에 서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평안을 주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준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평안을 줄게 그랬는데 그분이 공수표 날릴 이유는 없어요. 주셔요. 줬어요. 평안을 받아라. 명령이에요. 네,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은 받으면 돼요. 쉬운 듯한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끌으셨던 그 평안을 내게도 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용자 입장이니까 우리는 세상 삶 살려고 그러니까 참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 근심 많고 참 많아요. 막 온갖 것이 많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는데 그 뱃머리에서 누우셔서 주무시는데 폭풍이 불어서 막 배가 조이자한테 막 뒤집어지려고 엎어지려고 해도 괜찮아. 막 그냥 코까지 드릉드릉 벗어 주무셔. 평안이요. 그 평안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주님이 막 깨워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그래 죽게 되었나이다. 막 제자들이 막 수동 부르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러시는 거야. 주님이 죽게 받으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명령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으셨던 그 평안을 성령 안에서 내게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누리겠나이다. 이게 평안을 받는 것도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의리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깨닫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줘야 의리가 나오는데 평안은 주님이 붙잡고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니까 구하면 돼요. 주님, 제가 두렵거든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 주세요. 저는 이 평안을 크게 한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 동문동에 있는 그 졸업식에 교회에 있을 때인데 어떤 불량배 하나를 천도해서 교회에 잠시 기거하게 했어요. 기거했더니 하늘들이 맨날 목사님 5천 원만 10,000원만 우리 애들한테도 용돈 묻힐 때야. 목사님 5천 원만 10,000원만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사우나 가가지고 막 번들번들하게 닦고 나와가지고 막 몸에다 막 향수 뿌리고 나와서 먹고 타려 돈 떨어지면 목사님 10,000원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되겠지 했는데 한 달, 두 달 있다 보니까 사람 되기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라. 그러니까 일하기 싫지. 제가 취업도 시켜줘 봤어요. 그랬더니 이틀인가 이러고 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일 못하겠대. 나 힘든 거 못 한다는 거요. 막 멀쩡한 육체 가진 사람이 그래. 그랬더니 나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작정하고 빈병하고 깨쳐가지고 교회 담장 밑에다 숨겨놓고서는 나를 불러냈어. 나는 어떤 물고 나갔더니 뭐 하더니 막 병 가지고 깨쳐가지고 목에다가 싹 내가 동백 있는 데다 딱 대놓고 사실은 그렇게 돼도 우리는 군대 생활하면서 막 받고 하는 거 훈련을 하도 해가지고 되는 순간 그냥 눈탱이 그냥 별이 나게 할 수 있어. 방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 싶으면 가만히 있게 하시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분노와 혈기를 올라가지고 흥분하고 편안하게 하셔. 그래서 일로 끌고 가서 한 대 때려도 평안하고 절로 끌고 가서 매다 꼰쳐도 평안해요. 이상해요. 평안해요. 평안해. 평안해.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평안하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프고 막 우울하고 그럴 때 평안하라 이 말은 내 안에 성령만 계시면 내게 강권적으로 명령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셔. 평상시는 이게 잘 안 나와. 위기가 되면 나와. 평상시에 내가 막 화가 치솟으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마음을 확 눌러놔서 타인을 위하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그런데 나를 분노의 도구요, 내가를 파괴의 도구요, 사람이 울고 꼬꾸라질 도구로 쓴다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해봐야 돼요. 이 막 극단적인 분노와 막 이 파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혈기를 가진 이 존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이 평강을 꽝꽝하셔 이분이 이걸 소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이 평안을 내게 주세요. 주님이 가셨던 평안을 내게 주세요. 주님이 끼치노니 내 평안을 내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은 평안해. 우리도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렇게 그만큼 평안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가정이 죽어야 돼요. 막 성령으로 죽어야 됩니다. 아내들이요 죽어야 돼요. 막 성령으로. 그래야 이 자녀들에게 그 나머지 가족에게 이 평안을 공급하세요. 평안을.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셨던 것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가신 평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그 평안 좀 내게 해주세요. 그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려요. 내 주변을 살리고요. 지금 세상이 딱 분노하는 세상이잖아요. 분노하는 세상. 진짜 뉴스나 길거리 나가면 막 무서워요. 막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냐? 그런데 바빠서 차 앞지르기 했다고 뒷차가 와서 앞지르기 해서 세워놓고 나가지고 너 왜 내 차 앞지르기 했어? 이러고서 대피고 싸우면 어떻게 하냐고. 겁나.
그 앞지르기 있다고 너는 나한테 맞아야 된다는 거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전철에서 어떤 14세 먹은 노인 양반이 20대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술한다고 이 분위기가 많아지 이 째려봤대요. 그랬다고 째려봤다고 70대 먹은 노인들 기절할 때까지 때렸어. 전철에서 분노한다. 분노. 그래서 이 평안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강권적인 역사예요.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할 줄 믿어요.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 안에서 기쁨은 주께서 주시는 이것도 강권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에 뭐 기뻐할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세상이 고생이고 가난이고 질병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근심이고 환난인데 뭐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기쁨의 능력을 주시면 이 환난 중에서도 기쁨의 능력을 뿜어내는 거예요. 막 나를 통해서 막 뿜어내는 거예요. 막 슬퍼도 막 상황은 슬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끌어올려가지고 날 기쁘게 해. 그러니까 이 평강의 능력보다 막 훨씬 뛰어넘는 능력이 나와요. 그렇게 고생스럽고 막 이 고난의 일을 막 당하는데도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 그리고 이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 이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막. 그래서 제가 이 능력은 성령 안에서 기쁨은 나로 인해가지고 막 뿜어낸다고 표현해. 뿜어낸다. 이분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막 역사해줘요. 얼굴이 막 환하고 가지고 막 그냥 눈에 그냥 웃음기가 막 항상 돌고 기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기쁘니까 기쁨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행복해요.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짜증이요. 짜증내봐요. 짜증내기 시작해요. 가정에 있는 여인들이 막 짜증내기 시작해요. 그 남자들이 3번, 4번 듣다가 같이 짜증나요. 짜증이 옮겨가잖아요. 뭐 여인으로 얘기 안 할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생활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그래도 뭐 남자들은 그 달린 게 다르잖아요. 달린 게 다르니까 집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무게중심 딱 잡고 세상에서 고통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내 보고 아이들 보니까 기쁘고 평안해.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당한 거 다 조목조목 가가지고 마루로 붙잡고 짜증내봐. 산을 넘어도 해결 안 되고 바다를 건너도 해결 안 될게 그런 짜증이지. 그러면 곧바로 옮겨가지. 아내에게 애들에게 옮겨가죠. 근데 사람이 기뻐 즐거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기쁨의 영이 있어. 그 들어자마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웃는 거야. 그러면은 그 웃는 걸 보고 아내도 웃고 애들도 웃고 집안이 막 그냥 웃음바다가 돼요. 이런 세상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기쁨도 희락도 성령 안에서.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냐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도 애들이 풍성도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꾸몄더라고요. 아침에 나와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야, 그 어린이 주일 축복해서 애들이 오는데 나는
권영근 목사님이 주신 기도문을 읽다 보면 중간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문 계속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설교해야 되겠어요. 이 참 중요한 나라인데 설교할 새가 없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축복의 말씀을 빼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주일 내내 묵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롭다, 평강하다, 기쁘다라는 말이 다 명령이에요. 이거 문제가 달라지네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 명령을 성령 안에서 수용하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수용하라. 구해라. 구해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야, 내가 내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평화롭게 기쁨으로 이렇게 살았냐?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에 관해서는 의리가 그냥 똑부러져. 대단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아주 참는 능력이나 인내나 절제의 능력을 보면 평화를 위해서는, 평강을 위해서는 상당히 참는 능력이 대단해. 세상 사람이 칭찬하는데, 야, 저 사람이 오면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그 영역이 다 즐거워져.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래도 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런 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막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만 내 가정에서 그 영향력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그 영향력이 나오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비전 수고시면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야, 충성교회는 참 의리가 있어. 뭐 하는 거 보면 야, 충성교회는 주방에서 섬기는 거 보면은 권사들이 보면은 저렇게 평화롭게 그냥 부쩍부쩍 일 잘해. 어느 주방에 가면은 교회에서 막 그 권사들이 막 식기 집어 던지고 싸운대야. 야, 평화롭네.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권사님들 식사 준비하는 거니까 막 얼굴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막 음식 만든대야. 그래서 음식도 충성교회께 훨씬 더 맛있다는 거요. 아마 이렇게 영향력이 막 간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명령으로 이 말을 수용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주여, 주님이 가셨던 의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다고 하는 그 평강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신다 하신 희락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내게 더 주시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합니다.